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죄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hum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함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그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2023년을 보내고 새해 2024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새해에 더욱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보혈을 꽉 채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우는 귀한 우리 성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석교회 오늘 예배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합니다. 오늘은 또 상황상 여기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더욱더 신년도에는 영의 문이 열리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성석교회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힘을 나타내옵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법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에 하지 않나. 예, 그 11절까지예요. 오늘은 주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됐습니다. 오늘부터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원고 드렸나? 아니, 있어. 다 했어. 그건 하나는 복사본이. 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적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서 뒷부분은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너무 기니까 11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예. 예. 1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 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은 하늘은 영을 모형하는 거거든요. 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은.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은 영이신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런 말이에요. 꼭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사 그러잖아요. 아들은 누구?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아들 자기를 영화롭게 하사 그 말은 거룩하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이미 거룩하지만 또 완전히 영으로 화해지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자, 아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 뜻은 또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꽉 차게 하사 그런 뜻도 됩니다.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의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아버지의 생명으로 꽉 차게 하사. 다른 말로 완전히 영으로, 완전히 영으로 화해지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아버지로 완전히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1절 말씀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아들 자기에게 맡기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고 분명히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가만히 보세요. 기도는 기도인데 설교예요. 참 희한하게 돼 있어. 17장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내용.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아는 것이니다. 그 말은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영생인데 그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일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안다는 말은 하나 되는 걸 말해요. 하나 되는 걸.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통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통침함에란 말이 그게 알다란 뜻이요. 알다란 뜻이 야다요, 야다 원어가. 그래서 밑에 여러분 성경 밑에 해놨잖아요. 조금 통침 그래갖고 가로 이 그래갖고 히브리어로 알게 되면 그런 뜻이라고 해놨잖아요. 야다란 말이거든요. 그게 알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침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아는 거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은 하나 되는 것이니이다. 그런 말이라,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어 알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남에게 알게 해주지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말은 창세전에 천지창조하시기 전에 일체로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능력과 신성 곧 거룩함으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 되게 또는 영의 몸을 입게 교회의 머리가 되게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참고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보십시오.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게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야다 동침하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이야. 하나가 되는 거. 근데 그걸 뭘로 돼? 아는 것으로 돼.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으로 머리 잡고 아는 거 아니고 한 몸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봅시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6절 뒷부분에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줬는데 그걸 받은 제자들은 그 말이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
위에서 6절 앞부분에서 아버지 이름이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이꼬르가 되는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자, 이제 다시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은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이 이 6절 말씀입니다. 곧 세상 중에서 예수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지. 참이라고 그러죠. 네, 진리를 나타내어 주므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냐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뭘로 예배해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죠. 영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같은 말이요. 영이 실체고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영이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은 근데 육신의 눈으로밖에는 못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실체, 영의 세계를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또 먼저 보여준 것이 그게 만물이에요. 만물. 산나만상 만물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한 거라고요. 보여준 거라고요. 그걸 갖다 근데 그건 육체잖아요. 육체는 진짜 영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모형. 그래서 실체라고 안 그래. 실체는 영이요. 실체이기 때문에 진리죠. 예. 자, 그리고 6절 뒷부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준 사람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영의 것이었는데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주셔서 예수 자기가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혼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을 봐도. 내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이 있으면 계속 전했잖아요. 그 말은 영의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완전 고쳐져야 돼. 우리 번역성경. 보십시오. 원래 뜻이 뭐예요? 킵이라고 킵. 간직하다, 간수하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더라? 다른 말로 번역했어요. 똑같아. 보존하사. 어찌, 이게 더 좋은 번역이야. 보존해. 간직하고 간수하고 보존하는 거잖아요. 뒷부분에 나와. 11절에. 근데 지켰다 그러니까 지켰다는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 간직하고 간수하는 숫자가 지킬 숫자잖아요. 간직하고 다 변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도록 잘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키파가 골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것처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동으로 지켰다, 액팅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걸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믿어서 간직하고 간수하였나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냥 착착착착 율법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지금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도 지금 그들 예수 자기에게 영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기에게 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지.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인 줄을 다 알았다는 말이나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준 말씀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는 뭐예요?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말씀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 그렇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아니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야. 그러니까. 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계속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을 줬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나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래. 말씀으로도 말하고. 8절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 영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말이고 그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데 영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가 확실하다고 믿었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으로부터 나온 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줄 수 있었음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18절 말씀 내용이에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보십시오. 세상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9절을 다시 풀어서 살펴봅시다. 내가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임을, 그 말은 영으로부터 나온 자임을 믿고 또 자기가 저희에게 준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그런 말이잖아요.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 곧 예수 자기와 자기가 전한 말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말이나
이들은 영의 것이로 서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을 전해.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오늘 본 말씀들이. 예.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서이다. 영의 것이로 서이다. 이들이 이렇게 믿는 것은 이들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영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 즉 영으로부터 나온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 말은 영의 것이요. 그 말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싹 봐야만이 풀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들이 받고 뭐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영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영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예수님 자기가 할 일이 바로 그 영의 말씀 전하러 오신 거거든.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 예수 자기가 아버지 곧 영으로부터 나온 자임을 믿고 또 자기가 저희에게 준 말씀이 아버지 곧 영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어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는 사람 제자들이 지금 받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말했잖아요.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어서 아버지의 신성을 나타냄을 받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준 영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믿어가지고 믿어가지고 그 영의 말씀을 그대로 다 흘려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아들이잖아.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들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씨, 생명. 그 생명 받아서 그거 흘려내는 게 아들이야. 그래서 계속 유전시켜서 계속 영원히 살게 해.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야.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는 거야. 지금 기독교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어. 거의 기복주의에 매몰돼 있어. 그냥 자기 세대 키워가지고 자기 아성을 짓고. 근데 그 이단들이 하는 짓 아니야 그게? 이단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아방궁 같은 큰 집을 지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왕 노릇하고 종교가 어찌 그럴까이.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근데 기존교회들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이고 복음이 뭐이고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행복한 조건. 우리 교회면 행복해진다고. 행복이 전도의 방법이더라고. 근데 그 행복이 진짜 하나님 편에서 행복이면 맞는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야. 환경적으로 뭐가 잘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 지위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등등. 자기가 커진 거. 근데 십자가 복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 마지막 11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줘서 하나가 되게 한다고 나와.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이름. 자,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말은 영께로 가옵나니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존하사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6절, 8절, 17절.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은 영의 말씀이란 말이거든. 그 영이 진리거든. 참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말해준 것이 율법이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 아버지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봐. 우리들이 잘 보존되도록 그래서 보존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해갖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우리와 같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일체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믿는 진짜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곁에 있어서 보혜사 역할을 하여 저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었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인 영께로 갈 것인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제자들도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곧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잘난 체하지.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맨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지 잘난 체하고 아이고 진짜 참.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닿게 하는 확실한 예수님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확실하게. 근데 이것은 가만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께 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야.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 근데 이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런 기도는 100% 여러 번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나오고 11절까지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 흐레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고. 근데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건 안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건 안 찾고 다른 문을 두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구하면 반드시 받아. 100%.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달라고 그러는 건 못 받는 거 되게 많아.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알게 해달라고 구한 건 반드시 주시더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니. 근데 육신적인 건 뭐예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그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안 줘. 아버지 뜻에 합당해야 주시는 거지. 그런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고 교회는 주님의 보혜를 흘려주어야 그게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혜란 말은 무슨 뜻? 아버지의 말씀, 즉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 17절 말씀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설명하고 마칠게요. 예. 저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보혜사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알게 하는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영, 성령 절대로 못 받아요. 왜 그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무엇에 대해서?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너희들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제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아나니 저는 왜 아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진리의 영인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와 지금 함께 거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자기를 두고 한 말이야. 지금 예수님 제자들 곁에서 보혜사 역할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잖아. 지금 있는 내가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다시 너희 속에 믿는 너희에게 들어올 거란 얘기. 그래서 너희 속에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은 알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근데 이 일이 12제자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에서 우리도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보이잖아 이렇게.
이게 무슨 은혜? 이거 하나님 그 크신 은혜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복이야, 이게. 속의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0절 후에 또 이거 구자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자라고 그러잖아요. 겉의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 돈 이런 것들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 이제 외적인 구제고, 근데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육신적인 도움은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외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도문이 열리지. 그러나 그 구제로는 그 사람이 영생을 못 얻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지만 육신적인 것에서는. 그러나 속의 것으로 구제하면 뭐예요? 속의 것으로 구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적 중보기도라니까. 하지 마. 한 자리 아버지께 올라가기 직전에 정말 중요한 후속사를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청한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야, 이거.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에 와서 예배를 할 때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야 되고, 성도들은 간절히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차서 남은 여성이 다 생명이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어둠 속에 헤매는 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참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또 성석교회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대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